요즘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이런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찌 보면 온전한 복음이 복음으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게 좋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마 예수 믿는 그런 은혜도 전해질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말세다, 말세야. 참 말세라고 말하지만 그 말세라고 말했던 그 시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후에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세상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인들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종교 권력에 대항하고 유대인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그 제목으로 지금 잡혀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없이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 국회에서, 오늘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 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틈이 있어서 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법정에 세워졌지만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것 뿐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뒤에 경찰차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것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설령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해도 뭐 가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훔친 차를 운전하거나 뭔가 잘못한 그런 것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가슴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떳떳하게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어제 그래 놓고 지금 진짜 너 가식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발끈해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거지요. 저 사람 입을 막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입을 손으로 때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따귀를 맞는 것 이것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입을 손으로 때린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굉장한 여러분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입을 자꾸 여러분 옆에서 내가 때리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때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겠습니까? 자, 아나니아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두려워해서 바울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내 입을 닥치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180도 그의 삶이 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된 것이다. 뭐 이것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오히려 아나니아의 눈에는 더 두렵게 보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권력과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자기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떳떳하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찌 보면 정말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단히 돈을 밝히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은 시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도성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참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값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종교 권력을 잡았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채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을 향해 3절에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시니. 바울은 아나니아의 유업에도 주눅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이것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란 이런 것입니다. 버려진 무덤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막 허물어져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예쁘게 때도 입혀고 그리고 또 관리가 잘 돼 있어야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후손들이 저런 산소를 돌보나 보다. 그럼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잘 못 돌보고 숲이 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저러려면 왜 산소를 저렇게 썼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버려진 무덤들이 있었던데 거기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덮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흉하게 보인 그런 무덤이었지만 이 하얀 횟가루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이런 무덤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신이 썩어서 있는 아주 더러운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바로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요, 비비크림 아무리 발라도 기미는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두운 얼굴빛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가리지 못하고 속은 문드러져 가도 여러분,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의 이중성을 바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을 내가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소집이 돼서 아마 대제사장도 의복을 차려입고 와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은 딱 옷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대할 뿐만 아니라 침착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행세를 보면서 나는 지금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뿐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아마 우리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곧장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놓고 다 함께 바울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아니 뭐 내세가 어디 있냐.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 어떻게 이 시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믿고 그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속물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너희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한 마음이었는데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다가 바울이 언급한 부활 때문에 두 진영이 원래처럼 다시 분열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자를 제거하고 또 다시 갈라져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총독인 바로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하나로는 서로 합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합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서로 시간만 나면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이제 대적자가 생긴 거죠. 야, 저 사람을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참 위험해져.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변호자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성전을 모독한 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한참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바뀔까요? 우리 편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하여간 다 괜찮다. 우리 편이니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여야 된다 이랬다가 우리 편이니까 이젠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인 것입니다. 진리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이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우리 편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여러분 좋다 이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계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내 편 가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 잘 믿자고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고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 가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에 여러분 이것으로 갈려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뭐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 사건이 무마되고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다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분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상대에게 이 사람 막 우리가 보호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끌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끌고 잘못한 바울이 뭐예요? 옷만이 아니라 큰
목숨에 위협을 없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간 것이죠. 참 무력 충돌까지 생긴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끼리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뭐 이런 꼴이죠. 이거 어디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막 하죠. 이게 여러분 딴 데가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 국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옷 찢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도 이렇게 찢길까 봐 가운데 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요 20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나누고 편 가르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다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뭐 외모는 조금 바뀌었고 또 옷 입는 거, 영양 상태 뭐 이런 거 지금이 훨씬 여러분 나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본성,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았다가도 여러분 사단이 편가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천부장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구출해 옵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군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죠. 어떻게 보면 이곳이 바울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바울을 지켜주는 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천부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이 처음 잡혀왔을 때 말할 기회도 주었고 또 로마 시민인 것이 밝혀지자 정중히 대했고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이 위기를 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천부장이 오늘 말로 하면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니까 아마 대대장 이상, 연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대장보다 조금 작겠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왜 하필 그때 저 사람이 나타나서 왜 이 일을 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내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눈 감고 이렇게 어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 생각을 또 올려주셨고 지혜죠. 또 천부장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손이 개입이 되어서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할 것이나 수없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것이 그래 담대하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정당하게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더러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알겠습니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야, 그래서 지혜도 주었고 담대하게 했고 이렇게 천부장도 준비해 놓은 거야. 천부장은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지 여러분 천부장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아, 고레스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페르시아 왕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보면 결코 내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겠구나.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처럼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지나간 사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벌써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신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마음고생 덜 하고 그래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런 게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을 겪으면서 방황하는 순간 속에서도 아,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참 내가 많이 다듬어졌고 성숙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참 많이 성장했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다독다독 여러분 거려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도요 여러분 위기가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살이에 너무나 힘든 언덕을 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길에 먹구름이 끼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그때는 이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채가 흔들리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풍랑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을 여러분 보내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또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부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때로는 견딜 수 없다고 여길 때 주님께서는 또 순풍을 보내셔서 그 순간을 또 빨리 지나가게 하신 것. 아, 이게 돌아보면 참 은혜구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좋은 말씀인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걸 그냥 교리나 이론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 말이 좋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렇다고 우리 삶이 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교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여러분 경험이 돼야 체험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생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걸 보면 나도 참 믿음이 많이 컸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자. 왜? 불평하면 내 영혼에게 더 영향을 주니까 주님 제가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대신에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기 어려운 상태나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이뤄가는, 여러분 이런 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쉽지 않은 그런 때, 기도보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가 안 돼도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주님은 위기 때에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뭘 믿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갖고 살게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영적인 습관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죽다 살아난 경험, 정말 바울처럼 지나가다가 엄청난 빛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이런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였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들이, 작은 신앙들이 쌓여서 믿음의 간증이 나오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순간 위기의 길목에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셨다가, 너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 너 그때 이런 역사가 있었지.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